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14절에서 무슨 이야기 했냐면은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약속. 그러니까 약속이 뭐냐? 언약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약속,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성취하신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지키신다. 이게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했느냐?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언약적 죽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언약적 죽음. 그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짐승이 죽으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계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새롭게 계약을 체결했는데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 사람의 대표고 하나님이 하늘의 대표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자,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은 새 영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하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땅,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그 아브라함은 사람의 대표로 나갔고 하나님이 나오셔서 사람의 대표인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하셨죠. 그때 계약을 체결할 때 짐승들이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벌려져 있는 그 짐승, 피 흘리는 짐승들 위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면서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그 언약에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음으로 대가를 치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은 반드시 생명을 걸고 지킨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대표인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뭐냐? 그게 새 언약입니다. 자,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 자신이 제물되어서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게 맺어진 계약의 혜택, 계약의 혜택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을 주어서 성령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의 성도가 받은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대부분 뭘 아느냐 하면은,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 뭐 이런 정도밖에 알지를 못합니다. 예, 그것은 새 언약의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 새 언약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의 핵심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31장에 가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 옛 언약으로는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더 강력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이 종말의 날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리라. 미래형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시내산에서 세운 것과 같지 않다.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보다 훨씬 더 좋은 언약이다. 자,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있고 백성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를 공급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킬 것이다. 대신에 너희는 내게 순종해라. 이게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이에요. 이 언약에는 그러니까 율법이 10계명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인도, 보호, 공급 다 하시는 거예요. 통치. 근데 그 대신에 사람 쪽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쌍방이 의무를 지는 계약이었습니다. 쌍방이 의무를 지는 계약. 그러니까 사람 쪽에서는 율법, 하나님 쪽에서는 복음, 복음과 율법이 함께 만난 것.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 쪽에서는 언약을 지키는데 사람 쪽에서 하나님이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이 언약이 늘 파기됐단 말이에요. 언약은 쌍방이 지켜야 돼요. 못 지키는 쪽이 죽어야 돼요. 네. 근데 이 시내산 언약은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약속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약속해놓고도 못 지키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 시대에 오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을 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누가 깨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은 뭐냐면은 이렇게 쌍방이 의무를 지는, 하나님은 사랑해주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이 언약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더 좋은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 쪽에서 성령을 주어서 이 백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신약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은 바로 신약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약하니까. 그들은 결국은 우상 숭배에 넘어갔단 말입니다. 자,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그날 후에라는 말은 이제 신약 시대에 메시아가 올 때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 새로운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 토라, 모세오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느냐? 그들의 속에 둔다. 자, 시내산에서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뒀어요? 돌판 밖에 뒀죠? 그러니까 십계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돌판이 밖에 있고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죠.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 못해요.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 있으면 우리가 지키지 못해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내 밖에 있으면 내가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을 어디 새기느냐면 우리 속에 두는 거예요. 자,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며 어디에 기록해요? 구약에는 돌판, 우리 밖에 있는 돌판이나 양피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메시아가 온 후에 성령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지냐면 마음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 그 마음의 말씀이 기록된 뭐예요? 말씀과 마음이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쉽죠? 전에는 하나님 시내산에서 언약은 십계명이 내 밖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법을 줘도 내가 싫어하니까 못 지키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을, 옛 마음을 할례 십자가에서 죽여서 잘라버리고 우리에게 새 마음, 새 마음은요 새 영이 와야 돼요. 새 영.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야만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새 마음. 그 새 마음은 뭐죠? 말씀이 기록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저절로 행해지는 마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서 우리가 마음에서 저절로 지키게 해 주는 것, 이게 신약 시대입니다. 자, 이 신약 시대의 축복을 모르면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신약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뭐로 사느냐? 새 영, 새 마음, 성령으로 사는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거는 이제 언약 문구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게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로 하나님과 백성이, 하나님이 백성을 완전하게 통치하고 백성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이 되는,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는 법이 마음에 새겨져야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그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약속이고 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음에 기록한다. 자, 그게 뭐냐면 결국은 신약 시대의 모든 명령이나 모든 권면이나 이거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새 마음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죠. 그게 뭐죠? 마음이고요. 마음이고 성령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 안에서, 인생에서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옛 마음에서 나와요. 옛 마음. 자, 자기에게 기울어진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가 옳다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와요. 그 악한 것이 그죠?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해요. 또 악한 것이 나를 정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계속적인 악과 문제와 고난과 사망에 빠져 산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 속에서 악이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행복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에요. 폭넓은. 근데 이거를 구원이라는 개념을 너무 이렇게 좁혀 놓으면은 딱 그것밖에 못 누립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에버랜드 그런 데 들어갈 때 입장료만 끊어서 들어가는 게 있고 자유 이용권을 끊어서 들어가는 게 있죠. 근데 지금 대부분이
교회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할 때 구원은 대부분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만 걷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만 주는 게 아니고 자유이용권이에요. 천국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그리고 현재적 천국, 미래적 천국 전부 다 마음껏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은 단순히 뭐 천국에 들어가는 말이 아니라 내 존재가 천국이 되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구원이다. 그러면 내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영 안에 들어오시면 뭐가 나오겠어요? 악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강, 희락, 안식, 만족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 나오니까 옆에 사람하고 평강하잖아요. 희락이 나오니까 옆에 사람하고 희락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니까 오래 참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지혜가 나오니까 문제들이 쉽게 해결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성령의 약속이에요. 약속. 성령으로 사는 삶. 3장 14절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성령으로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게 뭐냐?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그거 알긴 알겠는데 성령으로 어떻게 삽니까? 이 질문을 이제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어. 어떻게 성령으로 살 수 있고 또 성령으로 살면은 악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희락이 나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이 나온다는데 그거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하면 내게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어떻게 하면 성령과 함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라는 질문은 이게 율법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방법을 써서 하는 거예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가 아니고 how 어떻게가 아니고 who 누가예요, 누가.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은 뭐겠어요? 성령을 받았다 하는 말은 성령으로 저절로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예. 자, 이 자동이에요. 근데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령을 받았으면 저절로 된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성령을 어떤 힘이나 어떤 그 어 능력이나 은사로만 생각해요. 성령을 힘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은 인격이란 말입니다, 인격.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주셨는데 칼을 주셨다 칼을. 성령 칼을 주셨다. 그러면 내가 이 칼을 들고 내가 어떻게 이 칼을 써야 되겠습니까? 이 칼을 받았으면 칼을 쓰는 거는 내가 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성령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칼과 같은 또 능력과 같은 이런 물질적이고 소유적인 것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 예?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반대로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할 일이 있죠. 나는 쓰여질 일만 있는 거예요. 수동이에요, 수동. 나는 성령에 쓰여지는 도구지. 내가 성령을 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 사역, 능력 사역, 치유 사역 이런 거 있으면 내가 "불 받아라." 하고 막 내가 막 치유하고 내가 막 성령에 막 "불이야." 하고 막 후 불고 막 안수하고 전부 다 내가 성령을 쓰는 게 개념이에요. 내가 성령을 쓸 수가 없어요. 반대예요. 성령은 어떤 에너지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에너지 딱 장풍을 쏜다거나 뭐 능력을 쏜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성령이 인격이시고 내가 도구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게 뭐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오이케오 거주하시면서 사신단 말입니다. 또 우리는 뭐죠? 성전, 우리는 집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사람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어요? 집이 스스로를 청소해서 성령이 살 수 있을 만한 깨끗한 집으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오신 성령께서 자기의 집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뭐예요? 오직 그 은혜를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내놓으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안식하시면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안식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예요. 그 지금까지 왜 저와 여러분이나 한국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부르짖고 성령을 받기 원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안 받았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 이렇게 됐느냐? 성령을 하나의 능력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느낌으로만 생각해요. 은사나 환상이나 그런 거로만 방언을 주시고 이런 거로만 생각했지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연합되어서 한 영이 되어서 살아가는 주체, 주체가 됐다는 사실을 몰랐다. 자,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사는 분이시고 나는 그분의 집입니다. 예. 이게 성경적 개념이에요. 우리는 성전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니까 뭐가 나타나겠어요? 하나의 거룩한 성령이 나타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죠? 성도, 거룩한 무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거룩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거룩한 무리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분이 내 안에 내 대신에 사신다는 걸 모르면은 내게서 거룩한 마음이나 거룩한 행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노력해서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만큼 쉬운 게 없어요. 왜? 내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네. 자, 아브라함의 복,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은 뭐예요? 결국은 아들 주겠다는 거잖아요. 아들. 씨를 주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씨를 주겠다는 건데 이 아브라함의 복은 아들 주겠다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를 준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준다는 것은 결국 뭐죠?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복은 신약에 와서 성령을 주신다는 이 복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뭐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으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 복을 우리가 예수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란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장자예요, 장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 약속을 따라 난 자. 그죠?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 그게 뭐죠? 이삭. 근데 율법을 따라 난 자, 이스마엘, 하갈 이렇단 말입니다. 네. 요 이야기가 어디냐면 사장에 나와요. 사장. 사장에 예, 보면은 딱 요 이야기를 다시 반복을 해요. 응? 보시면은 뒤에 가면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 보시면 요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이 돼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보시면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 그는 율법을 어, 지켜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자들이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나는 하갈, 하나는 사라죠. 하갈은 종이고 종이니까 율법을 상징하고요.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니까 이거는 복음을 상징해요. 23절에 계집종 하갈에게서는 하갈에게는 율법은 뭐죠? 육, 육과 연관이 있습니다. 율법은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육이란 말은 내가, 그러니까 율법에게서는 뭐가 나오느냐? 내가가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습니다. 사라에게서는 사라가 자기 힘으로 애를 못 낳죠. 오직 은혜로 이삭을 낳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라의 노력으로 예수가 나온 게 아니고 은혜로 약속으로 사라에게서 이삭, 예수님이 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경건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갈은 노력해서 경건을 만들어내려고 했고 사라는 은혜로 저절로 자기 속에서 경건이 저절로 나왔단 말이에요.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예. 이거 비유인데요.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써먹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하늘 어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하늘 아버지가 죽었는데 하늘 어머니가 했다 해가지고 지금 써먹는 교리예요. 성경을 이제 이렇게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표시하는데 하갈은 신의 산 언약, 옛 언약을 표현하고 사라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언약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이게 모세를 상징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언약이죠. 모세.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이 말은 2000년 전에 이 갈라디아서 쓰여질 때 예루살렘, 유괴 예루살렘은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죠. 제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율법의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직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또 뭐가 있느냐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두 개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갖고 있죠.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하는 말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다. 곧 우리의 어머니다 하는 말은 우리를 낳은 분이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사라. 사라가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죠, 이삭. 그래서 하늘 어머니인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 하는 거야. 하늘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라는 말은 낳았다 이 말이에요. 낳았다. 응? 근데 이건 자유다는 말은 율법에서 자유한 자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이 시내산 언약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언약에 우리는 속한 자들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런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같은 이렇게 짧은 6장밖에 안 되는 이 갈라디아서도 못 풀면은 성경에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왜 갈라디아서 같은 이 6장밖에 안 되는 이 복음을 못 푸느냐? 목회자들도 왜 못 푸느냐면 복음을 알아가는 데 포커스를 둔 게 아니고 행함에 포커스를 다 뒀단 말이에요. 복음은 다 알았으니까 예? 죄사함 받고 어? 이제 예, 천국 가는 은혜를 얻었으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기에 몰두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모든 게 사역에 집중했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진짠가 정말 그러한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알아가는 것이 평생의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예, 율법을 지키는 것을 평생 하니까 나중에 내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가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자, 성령의 약속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어길 수 있겠느냐. 사람이라도 언약을 한번 하면은 절대 패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집을 팔아요. 집을 파는데 문서를 딱 부동산에 가서 집을 파는 계약서에 문 딱 쓰고 마지막에 돈을 지불하고 마지막에 도장을 딱 찍었죠. 딱 도장을 딱 찍는 순간에 미룰 수가 없죠. 예. 절대 못 미루죠. 왜? 법으로 이미 끝나 버린 거예요. 절대 미룰 수가 없어요. 언약이란 말이면 죽어도 못 미룰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하면은 패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계약서인데 거기다가 도장 다 찍었는데 거기다가 '아 이거 쪼금 더 첨가하자.' 첨가 안 돼요. '빼자.' 빼는 것도 안 돼요. 첨가도 안 되고 빼는 것도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이 뭐냐? 약속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겠다.' 약속을 딱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이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딱 맺은 거예요. 십자가 '내가 죽으면 하나님 쪽에서 새 영을 보내 줘야 됩니다.' 하고 도장을 십자가에 도장을 탁 찍었어요. 그 십자가가 도장이에요, 십자가가. 그럼 하나님 쪽에서 새 영을 보내 줘야 됩니까? 안 보내 줘야 됩니까? 무조건 보내 줘야 돼요. 약속이기 새 언약의 약속의 안에 들어 있는 약속 안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약속의 내용이 들어 있죠. 신약이 뭐예요? 신약이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러면 약속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안에 들어 있다니까요. 이 집을 35 평을 10억에 판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내용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십자가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이게 십자가 언약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뭘 약속했는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뭘 약속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약속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약속에 지나지 않아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령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3장 14절에
성령의 약속.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진짜 인류의 대표로서 약속을 한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이단으로서 그냥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죽은 거냐, 알 길이 없잖아요. 맞죠? 예. 예수님이 진짜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계약을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십자가에 죽었다가 하나님이 이 예수가 모든 인류의 대표고, 이 예수를 내가 모든 인류의 대표로 인정한다, 이 언약이 맞다, 이 확인이 뭐냐? 부활이에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효예요. 무효. 새 언약을 체결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대표로서,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보내서 이제 너희들을,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완전하게 통치해서 너희들 자신의 존재가 천국이 되게 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음이 아니고 언약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말로 증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킬 때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언약의 대표로서, 새 인류의 대표로서 보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잖아요. 진짜 새 언약의 대표로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이제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아버지를 대신해서 함께 통치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야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았다고 하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를 해야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증명이에요. 연결돼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이 자기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고 언약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 이게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또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은 승천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은 언약적 죽음도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삶은 살아도 되고 말아도 되는 삶이 아니고 반드시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안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승천은 다 무효가 돼요. 의미가 없어져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냐?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안 산다, 예수님의 모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다 무효시키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패하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를 패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알면은, 내가 성령으로 사는 것은 나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갈망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게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루어진. 그러니까 그다음에 내가 뭐 순종하고 말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제 헷갈린단 말입니다. 아 그 어 제가 전하는 복음하고 저하고 비슷하게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유튜브 들어가 보면 저하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걸 설명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설교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출발은 비슷해요. 근데 결론 부분과는 다릅니다. 왜 다른지 아십니까? 결론 부분에서 성령으로 사는 삶을 모르면은 내가 순종해야 돼가 나와요. 아, 그러면 뭐가 돼요? 도로 내가 살아요. 내가 죽었다 해 놓고 도로 내가 살아요. 내가 살면 내가 나옵니다. 내가 죽었다가 무효화돼요, 무효화. 살아 보셔야 돼요. 살면서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이 뒤에 부분은 이론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서 실제가 나와야 돼요. 실제가 안 나오면 다 이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돌고 돌고 돌다가 왜 이 오직 은혜로 TV 쪽으로 오시냐면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의 실제를 만지고 싶 만지고 싶었는데 안 만져지더라는 거예요. 왜 안 만져지느냐? 내가 뭐 해야 되는 게 남아 있으면 안 만져져요. 내가 살아 있잖아요. 내가 살아 있고 내가 주체가 되어 있는 이상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절대 경험될 수가 없어요. 그게 머물 수가 없어요. 다시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못 풀어요, 대부분 다. 왜냐하면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태에서는 절대 갈라디아서가 안 풀어져요. 완전히 망해야 돼요, 완전히. 완전히 망해 가지고 이 죽음의 자리까지 가 버려요.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해서 볼 게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못 하겠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야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가 그냥 알아지고 그대로 믿어지고 죽은 자로 있는 거예요, 죽은 자로. 죽은 자. 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게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부활은 예수님이 눈 감고 있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눈 감고 있다가 3일 후에 눈 떴다. 이게 부활 아니에요. 그 부활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활은 잘 몰라요. 소생만 알아요. 소생은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어떤 문제에 빠져 있어요. 침륜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침륜에 빠져 있다가 확 살아나는 거야. 이거 부활이 아니에요. 이게 소생이에요, 소생. 자, 나사로가 요한복음에 나사로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죽어요. 근데 4일 만에 살아나요. 근데 왜 4일 만에 살아나냐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할 때 갑니까 안 갑니까? 병들었다 할 때 안 가요. 병 고치면 쉽잖아요. 죽기 전에 고치면 쉽잖아요. 근데 안 가요 일부러.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막 힘들다 하면 가서 바로 도와줘 버려. 죽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은 안 도와줘. 죽어서 시체가 돼 가지고 막 냄새가 버글버글하게 날 정도로 죽어 있을 때 가는 거예요. 4 일째 죽은 지 4 일째 됐나 갑니다. 완전히 썩은 거예요. 냄새가 나 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 벌레들이 다 먹는 그런 상태의 나사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나사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죽었던 나사로가 팍 일어나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막 다니는 거예요. 살아났죠. 부활일까요? 부활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걸 뭐냐 소생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어서 나사로가 나왔죠. 그 소생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 말은 뭐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새 피조물이 내가 있죠. 그러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핵심이. 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가 됐구나.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살고요. 생각, 감정, 의지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뭐죠? 이전에 없던 거예요. 완전히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 뭐냐? 아노센,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위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난 자,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난 너희들은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다. 이 말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거듭난 자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살아시는 자. 이게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알아지기만 하면 돼요.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거듭난 거 알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아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타락할 이전부터 하나님의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경륜이었어요. 하나님의 열망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목숨을 걸고 이걸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삶, 이건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한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요, 감격하고 기뻐하며 누리면 된단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아브라함한테 네 자손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명이에요. 이삭 한 명이 사단의 성문을 깨부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죠.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네 자손이 누구냐? 한 명, 단수. 그리스도. 네 자손은 아브라함이 누굴 낳느냐? 그리스도를 낳았단 말입니다.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유다를 낳고 쭉 가잖아요. 그게 결국 누구 낳냐? 아브라함이 낳은 것은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걸 다 축약하는 거예요. 축약.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죠? 우리도 누굴 낳아요?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는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이 미리 정하신 언약이 뭐죠? 아브라함과 정하신 언약이죠. 아브라함이 자손을 낳아서 그 자손이 대적의 문을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낳아서 사단을 이긴다. 이게 뭐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43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430년이 지나야 모세가 등장하고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빠릅니까? 모세와 맺은 언약이 빠릅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모세가 맺은 율법 언약보다 430년이나 빠르다. 놀랍죠? 사람들이 아브라함 언약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도 다 눈이 멀어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뭘 말하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신학자들도 갈라디아서 이거 하나 해석하는데도 엄청나게 어려워해요. 박사학위 논문을 써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것을 경험해 보면은 갈라디아서가 다 해석이 돼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석돼요. 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스도를 낳는다고 하는 이 언약,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해산한다는 이 언약, 이게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430년 후에 생긴 모세로 말미암아 생긴 율법이 앞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할 수 있느냐? 혹은 더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 언약에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그래서 15절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폐할 수도 없고 율법을 더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서가 이 작은 성경이지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모세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하거나 더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그 상속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 율법과 약속을 완전히 구분시키죠. 네. 율법에서 난 것이 있으면 약속이 난 것이 아니래요. 율법을 절대 더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셨죠. 뭘 줬어요? 이삭, 그리스도. 예? 아브라함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은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삭을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이삭을 낳았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뭐죠? 우리가 성령이 나오는 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는 거.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죠? 표현되어 있고 나타난다. 자,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 절 한 절 풀어가면 정말 놀라운 메시지가 그 속에 숨어 있고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뒤에도 이제 율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 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음.